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6절에 13절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향유 부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나눕니다. 자,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요,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오늘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하고 누가복음 7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서 어떤 사람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한 사건의 동일한 여자라고 그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네 곳의 사건에서의 여인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로서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사건이고 인물도 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각각 다른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네 곳의 각각의 그 기록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걸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 50절에 보면 여기는 이름 없이 나옵니다.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8절을 보면 이 내용은 다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각각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있게 된 별도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 공백 볼게요. 자,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됐는데, 첫 번째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났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바리새인, 여기 보면 이름이 틀립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시몬의 집. 그 내용을 보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 이름은 안 기록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에 있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그 여인과 옥합을 부은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여인의 이름이 없이 다만 죄인인 한 여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뒤로 서서 뒤에 쪽에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발에다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8절에 보면. 자,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시몬이 마음에 의구심을 가져요.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서? 그렇죠? 그 의구심을 갖게 될 때 예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기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다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 6일 전에, 엿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린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그 베다니를 거치니까 마침 거기에 친구 나사로도 있고, 그러니까 간 거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식사 대접이 오늘날 잔치라기보다. 자, 그 식사 대접에 참여한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시중 들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마리아 행위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안 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한 여인이 옥합에 든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이 머리에, 여기 머리에 부었다고 그래요. 머리에 부음으로써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자, 여기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것으로 유월절 절기에 이틀 전에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 집이 어디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그 여인, 죄인인 한 여인과 두 번째,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사건은 보면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머리에 붓는 것이 어디예요? 머리에 부었어요. 자, 여기서도 여인의 향유는 뭐래요? 그래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서 부어줬다라고 분명하게 또 기록하죠. 근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을 때 말했던 거하고 이 여인, 한 여인이 부었던 이후에 예수님이 말하신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 마지막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그대로 전해지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마리아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한 여인이 예수께 기름 부었던 그 사건의 배경을 봐요. 자, 예수님은요, 산상순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지가 가버나움과 갈릴리 그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때 마침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치고자 보내죠. 그걸 고쳤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 그것이 지금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면서 과부의 죽은 아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죠. 죽은 아들을, 외아들을 살려요. 그게 이제 7장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그리고 다시 어느 동네, 어느 성인지 모르지만 없지만 그곳에서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 보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또 질문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였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이제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지금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때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여인이 바로 향유를 부어요.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제2차 갈릴리 전도 순회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그 지역이지만 그쪽을 중심으로 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그래요. 한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두 번째 갈릴리 순회 전도, 지역도지만 전도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갈릴리 주변의 어떤 한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시몬.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그 초대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예, 왜 초대했을까? 여러분, 시몬은 우리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측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행동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볼 때는 예수님이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 모세 율법이나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을 훼손하거나 거기서 어떤 책 잡을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빌미를 잡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렇게 되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추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거 해야 되거든요. 무시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주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물론 그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 잠깐 봤지만 근데 포인트는 시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주 포인트는 뭐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치가 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이 여인이? 자, 오늘 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죄인인 한 여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그렇죠.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 그러면 시몬의 집 어딘지 알겠죠? 동네니까. 그걸 알고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부었어요. 그때가 어디냐? 예수님이 한참 갈릴리에서 왕성하게 이 사역할 때요. 치유 사역도 하고 회복도 하고 이런 사역,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쭉 퍼져 있을 때입니다. 이 죄인인 한 여인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길지 아닌지 그거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석해요. 그냥 그런 길지 아닌지 정확히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볼 것은 자,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죄인이라고 할까? 그 죄를 지은 내용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죄를 지은 행위는 있었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자, 여인에 대한 이런 바리새인의 시몬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지금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인 줄 벌써 알았을 텐데 라고 하면 그 말한 게 아니라 마음의 속으로 고백한 거야. 마음의 고백에서 여인의 정치를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일반 사람은 저는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야. 그 시몬의 말에 근거해 보면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데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래. 나중에 보면 40절 그렇죠?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라고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여인의 정체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유추해 보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을 이런 식으로 혐오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한 사람이에요. 창녀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도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유추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 여인의 신분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이 여인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이적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 많은 자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믿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식사한다는 말을 듣고 바로 자신이 간직했던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그래서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도 전주에서 말하지만 모릅니다. 그냥 성경에 죄인인 한 여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생각,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본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죠.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8절의 경우에만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하고 요한만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6일 전, 엿새 전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죽은 나사로의 살렸던 나사로가 있던 베다니에 들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지가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날이 6일 전이 뭔데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들러서 나사로의 집에 갔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때에 마르다가 음식을 나르고 예수님은 시종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종 들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바로 이런 매우 비싼 향유 한 근을 부었다 이게요. 자, 그것을 보고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걸 왜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이게 허비하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요. 잘 중요한 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서 쓰려고 간직해 뒀던 향유를 쓴 거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간직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간직했던 것, 준비했던 걸 부었다 이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그 부은 것을 이렇게 해석할지라도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함과 그리고 또 마리아는 주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마리아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사랑함을 표현한 그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여인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향유 부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 나옵니다. 자, 이 두 복음서에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깼죠. 비싼 향유 나두를 깨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같은 동일한 사건.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사역을 한 후 저녁에는 베다니로 돌아가세요. 사역하고 나서 어디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한 1.5km, 6km예요. 그냥 걸어서 우리 집 거리야. 2km 걸어도 한 20분, 30분 되니까요. 가까운 거리에 베다니예요.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 머물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6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은 뭐냐면 명절에 하지 말, 예수를 죽이려는 거 명절에 하지 말자.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변 황자의 집에 계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그러면 이날은 우리 시간은 수요일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이날에 수요일 날에 예수님의 활동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수요일은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쉬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날은 쉬었어. 화요일 날 대판 싸우지 막 논쟁하고 쉽니다. 그렇게 베다니에서 쉬는 날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럼 문둥이 시몬이 누굴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역시 다음과 같으면 이 문둥병은
우리가 여기서만 보면 이 문둥병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문둥병이었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고침 받지 않았으면 못 들어가죠. 치료 받았으니까 들어가네. 그러니까 결국 과거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사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야. 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바로 이 동네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로 문둥병된 시몬을 취했고 동시에 나사로와 두 자매와 가까운 사이였을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시몬이 마침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머무신다는 것을 알고서 치유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얼마나 곧 감사해요. 감사로 식사를 대접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사로와 두 자매도 함께 참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동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시몬의 집 이렇게만 나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같은 동네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건 우리가 유추해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때 이렇게 식사하는 과정에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기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죄인이었던 여인처럼 자기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도 향유를 부었을 때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유다 이름을 딱 지목하는데 여기서는 유다 이름을 지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보고,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책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예수께서는 그 책망하는 그 이후에 그 여인의 행동이 가지는 성격이 뭐냐? 의미가 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절,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9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죠? 그 힘을 다해서 마가복음이 더 구체적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그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요. 힘을 다했대요.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래서 말하죠.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리라. 근데 그랬으면 이름을 좀 기록해놨으면 도와주었을 텐데 무명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각각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와 본문 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나온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여인을 동일 인물로 해석합니다. 마리아로 해석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난해한 해석의 그 문제에서 12장의 사건과 12장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 6월절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본문은 며칠 전에 이틀 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한 사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사건은 다르지 않고 한 사건이다. 하나의 얘기를 이렇게 다르게 썼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반대죠. 두 개의 별개 사건이다. 마리아는 마리아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시몬의 집에서 했던 다른 여인이다. 누가복음에 나온 여인 말고 거기는 제껴두고요. 자, 그러면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서 일부는 모든 주석가들이 첫 번째로 해석하지 않아요. 일부 주석가들은 한 가지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부는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성경을 난해한 구절들은 이게 의견이 다 나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6일전하고 2일전을 어떻게 갭을 좁힐 거냐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사건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요한은 나사로와 두 자매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마태와 마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였다 그래요. 좋죠. 너무 편하죠. 나사로의 아버지. 얼마나 편합니까? 나사로 아버지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래서 그 아버지인 문둥병이었던 시몬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문둥병자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은 이걸 하나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사건의 오리지널은 뭐냐? 요한복음 12장이야. 요한이 기록한 12장. 유월절 엿새전이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별도로 마리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인으로 삽입했다 그래요. 이름을 빼버리고 이름 모른 여인으로 이렇게 삽입했다 그래요. 인설션. 네.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 그죠? 날짜 차이 있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날짜와 기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록한 게 아니고 10년 후에 기록할 수도 있고 15년 후에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했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추론을 따르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수요일 행정은 없다 그래요.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면 예수님의 일주일 고난 인주일 행적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주간 수요일은 없음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그날은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런 추론들은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건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 이런 추론이 옳다고 예를 들어서 한 사건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날짜 맞추기 위해서 여섯째 날이잖아요. 요한복음. 이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는 느낌. 그래서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5절 마태가 이거 기록해 놓고 여기다 삽입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다 삽입하면 안 되는데 여기다 삽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틀이라고 했던 거 이게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의 문제다라고 이제 난해함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데 왜 성령이 이 부분에 더 약간 난해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했을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짜를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억지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향유를 부은 사건의 시간이 6월절 6일 전이었는데 마태와 마가 복음이 삽입절이라고 한다면 왜 마태와 마가는 날짜를 그렇게 다르게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두 저자 이 마태와 마가는 왜 6월절 잡히시기 직전에 일어난 것처럼 여기다 이 내용을 집어넣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어쨌든 첫 번째 주장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면에 두 가지 별개 사건으로 이해하는 목회자들은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같은 시간 사건을
마태와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한 말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오늘 본문에 여인에게 한 말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는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거를 간직하게 하라. 오늘 말 성경. 근데 나를 장례할 위해서 준비했던 거사 그렇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는 향유를 모아둔 것이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모아뒀는데 지금 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은 그래요.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온 힘을 다하여, 아까 그랬죠. 온 힘을 다하여. 그리고 예수의 몸을 준비하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 몸에 죽으면 시체에 기름 바르잖아요. 향유를 그 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언급이 하지 않았던 그 본문에서의 그 여인의 행위가 복음 전파하는 곳에서 영원히 기억될 거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 번째 주장하는 학자들이 한 가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이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할 때 역사적 천년지 전제 중년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관점에서 성경을 다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쪽에서 보면 이 성경 다 구들구들 갖다 다 떼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개가 다 있어 성경에는. 이런 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요. 아,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 다른 두 사람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에 우리가 그것도 역시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요? 그 동네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걸 듣고서 마침 유월절 2일 전에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부었다라고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베다니에서 동네에서 6일 전에는 사랑하는 마리아가 부었고 그 다음 이틀 전에는 다른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물론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겠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그 관점에서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석가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지만 6일과 2일이라고 하는 시간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난해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상 검색해 보면 미디어상의 검색해 보면 수요일은 아무 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러나 또 일부는 수요일 날 바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수요일 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설명합니다. 저 결론을 맺어봐야지. 그러면 향유를 부은 사건과 장소가 마태, 마가, 요한은 구체적인 장소 이름을 베다니와 시몬의 집에 나사로의 집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이 요한복음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름을 마태, 마가는 감췄지만 요한은 그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였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 요한의 기록은 그 보면 향유를 부은 위치와 시기 분명히 차이가 있어. 정리하는 거 다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대한 해결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할 때에 6월절 6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2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6월절 전이야, 이틀 전이야, 또는 6일 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분은 2일 전으로 보는구나, 이분은 6일 전으로 보는구나, 즉 나사로를 보는구나,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설교자가 어떤 주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무천년을 취할 거냐, 전천년을 취할 똑같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2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교한다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언급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아니니까. 만일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되세요? 네. 왜? 이름을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뭘까 주관할까요? 제가 지금 왜 이 정보를 줍니까?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그럼 옥합을 깨고 부은 사건에서 왜 그 여인들이 비싼 향유를 부었는가,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예수께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보세요, 마리아든 아니면 어떤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간에 이 여인들은 자기가 아껴 모았던 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버린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싼 거를 예수님께 쏟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300단의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런 향유였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버릴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존경을 쏟아 부어도 당연한, 또 그분은 당연히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포커스는 뭐에 두냐? 여기에 둬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아낌없이 여러분의 그 가장 사랑하고 그 주님께 과연 드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하면 하네. 야,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 제 설교는 생각을 하면서 드려야 되는 설교죠. 그죠? 그러니까 바빠. 생각은 따로 달아야지. 입은 달아야지. 그래서 입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냥 듣다가 하면 자동으로 하면 나와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제 이게 은혜 받으니까 자동으로 아멘이 나와. 학교에서 학교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게 훈시하는데 갑자기 말하는 아멘. 옆에 그것도 작게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입으로 아멘이 익숙해지면 그게 그냥 순간에 그냥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변에 옆에 대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예, 머리도 돌아가야 되지만 입도 같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주님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할 때 그 주님께 과연 여러분이 자신을 또는 여러분이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꺼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